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6절 11절부터 16절을 우리 한 절씩 이렇게 보도록 하십시다. 1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이 금요일에 좀 예외적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그 말씀 강의 시간이 아닌 것을 여러분이 다 우리 교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사고로 이렇게 이런 기회를 자연스럽게 얻었는데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그런 섭리 가운데 이런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안 돼서 계속 이게 치료하는 중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금요일 날에 계속 맡기고 있기가 그래서 그래도 이제 준비를 크게 하지 않아도 될 듯한 간증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작성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의외로 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더라고요. 근데 뭐 일단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무리할 때까지.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계속 뒤로 오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나중에 온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그냥 보통 교회에서 하듯이 하나의 교회가 이런 것들을 갖는가 보다. 기독교는 뭐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가 보다라고 그냥 생각 없이 이 교회 풍토인가 보다라고 올 수도 있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 처음부터 어떤 그런 우리가 성경에 입각해서 또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이런 거 하나씩 갖게 됐는지를 이게 아마 뒤에 오는 사람들은 좀 알고 이해를 하게 되면 그래서 예배를 이렇게 드린구나. 저 사람이 설교를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수용성도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시간이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런 걸 갖게 됐습니다만은 꼭 앞으로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 모두에게도 좀 도움이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살폈던 것은 이제 이 얘기했던 것은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기저, 소위 이게 목회를 어떤 기저에서 하고 있는지를 이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서 이제 목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예배부터 우리가 왜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오늘날 유행하는 열린 교회 방식, 열린 예배 방식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또 예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제 설교이죠. 이게 설교는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제 설교 내용과 관련돼서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설교 내용에 예를 들어서 뭐 전체 균형 있게 한다는 정도만 얘기했지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설명할 것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나중에 주일 데살로니가 말씀 마저 끝내는 그 시리즈를 저는 시작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 끝낼 때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지금 앞서서 그런 내용들을 얘기한 걸 가지고 목회며 예배며 설교며 이런 것들은 우리 참교초 교회들과 목사님들도 좀 들으면 좋겠다고 그걸 우리 참교초의 사이트에다 올리면 유튜브에다 올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르겠어요. 뭐 그것이 뭐 다른 목사님들에게도 실제로 어떤 목사님이 듣고 뭐 바로 지난주 말씀 듣고 이렇게 문자도 오긴 했더라고요. 이렇게 했다고. 근데 막 이렇게 해서 일단은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지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혹시 도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와 연결해서 영상 예배라든가 영상으로 연결해서 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수련회 이후에 너무 바빴고요. 좀 또 밀린 이제 병원 또 치료도 받고 해서 그러니까 시간이 좀 굉장히 좀 빡빡해 너무 모자라 가지고 그 다음 시간에 좀 그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세부적인 많은 것들이 이게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 온 사람들이 그건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또 그런 것도 있는데 그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지금부터 오늘 말할 이런 세부적인 이런 내용들은 예수 믿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과 삶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그리고 자라게 되는지와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자들은 이런 지금 오늘 말할 내용들을 꼭 자기의 신앙과 삶과 관련해서 꼭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교회로서의 신앙과 삶이라기보다는 개인주의적인 신앙과 삶을 갖는 경향이 강하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설사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맡아서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교회로서의 신앙과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과 삶을 건강하게 갖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사실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는 것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연결 속에서 신앙과 삶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 갖지 않고 이렇게 분리된 채 사는 일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흔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주일과 나머지 삶이 다른 기독교인이라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그로 인해서 비판도 받는 일이 우리가 생기고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당연히 그런 신앙과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만든 풍토와 문화로서 현상으로서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게 아닙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에 보면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거예요. 그 주변 사회 문화의 그런 젖은 것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좀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은 그걸 드러내기도 했었지만은 사도들이 쓴 이 서신들을 보게 되면 그 1세기 성도들이 각 그 서신 각각의 지역의 교회들 안에서 보다시피 1세기 성도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유가 달랐습니다. 그 다른 이유가 결정적으로는 그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존재한다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자꾸 건물 나이스하게 막 세련되고 막 뭔가 시설을 주고 이런 건물로 자꾸 보고 막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찬양대가 멋지게 하고 말이야. 뭔가 이렇게 요즘은 엔터테인먼트 분위기잖아요. 뭔가 이렇게 공연 같고 뭔가 있어 보이고 부흥 같고 뭔가 웅장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에 자꾸 매도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교회의 어떤 아주 외적인 무엇일 수는 있어요. 그런 외적인 무엇일 수는 있습니다. 일부. 그게 아니고 1세기부터 이들은 사람이 딱 예수를 믿어서 바뀌거든요. 그 바뀌게 된 결정적인 그리고 바뀌고 바뀐 자로서의 그 삶과 모든 것이 왜 그런 것이 가능했냐면 예수 믿어서 그들이 자신의 존재와 삶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삶을 갖게
그런 신자가 돼서 삶을 갖게 됐기 때문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성경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해주는 내용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있게 됐고 어떤 것이 실제 우리 속에 실체로 있어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오늘 읽은 내용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제가 많이 설교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교회론 얘기할 때도 거기서도 많이 나오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지금 오늘 제가 읽은 이 내용이 자신에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생생하게 경험하고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진짜 개인주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 구원과 교회가 개인의 구원과 교회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1세기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구원받은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요 결국 교회로서 그 안에서 함께 자랄 모든 것을 얻었고 또 그 가운데서 다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이 세상에서 구별되게 하는 이유이기도 했던 거죠. 그렇다고 하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왜 그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는지, 그런 특징이 왜 그들에게 어떤 것이 중심에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것을 상세하게 에베소서 강의도 하고 교회론에서 강의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상세히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히 진술한 내용이니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자기에게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기 신앙과 삶에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오늘 그 읽은 본문에서도 나옵니다만 13절에서 나오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같은 역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15절, 16절에서 말하는 거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같은 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의 마디가 연결되어 움직이듯이 예수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서로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있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성장이라고 하는 신자로서의 삶과 그 삶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는 이런 것들은 다르게 있지를 않습니다. 이건 정말로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로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되는데 이런 자라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경험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뭘 하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도 깊지가 않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대한 경험 속에서 자기가 성숙한 이런 것도 없죠. 사랑의 성숙도 없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되느냐? 라고 하면은 예수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의 성장이라는 것이 다르게 있질 않아서 그래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과 같은 이런 식으로 성장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연결된 지체로서 함께 도움을 받으며 각각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것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이런 것이 자기에게 실제적으로 없으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은 없는 겁니다.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주적인 보편교회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의 보편교회로 존재하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이런 보편교회를 운운하는데 그런 걸 운운하면서 개인적인 경건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으로 신앙과 삶이 자라나질 않습니다. 자라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 사람이 여러분이 성철 스님이나 무슨 이런 사람들 종교계에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 좀 이렇게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걸 가지고 도덕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과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것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성숙을 어떤 것으로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13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 뒤에서도 나가잖아요. 15절에서도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자라나는 게 도덕적으로 좀 괜찮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성숙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와 한몸된 것 속에서 갖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속에서 자라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뜻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에베소 5장에서 말한 거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바로 한몸된 것을 계획하신 것 속에 이미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신자로서 성숙하고 자라나는 이 어떤 영적인 누림과 복됨과 이 성숙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한몸됨 속에서, 이 관계 속에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이런 관계를 자꾸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도 이것은 모든 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 포함하는 거니까 보편교회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분명히. 담겨 있지만 성경은 이 보편교회에 속한 것에 그 그리스도와 교회의 한몸되어서 갖는 이 관계 속에서의 모든 복된 것을 가시적인 그 보편교회의 그 가시적인 실체와 그 경험을 이 에베소 교회처럼 지역 교회에서, 이 땅에 이게 교회잖아요. 지역 교회에서 갖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교회를 얘기하면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는 이런 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뭐 이렇게 하듯이 이런 보편교회에 속한 것의 그 가시적인 실체와 경험은 지역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지체 간의 인격적인 그 부딪힘 속에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그들의 인격적인 부딪힘 속에서 갖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여기 16절의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그죠?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며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가늘하게 하면서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런 발로이에요. 그러니까 지역교회에서의 16절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지역교회에서 16절을 경험하는 것은 이 앞에 11절과 12절에서 말한 것에 연결되어서 갖는 것이죠. 16절이 그냥 보편적 우주교로 알아서 그냥 자기들이 다 신자가 있는데 다 주님과 연결돼서 꿈틀대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가시적인 교회 속에 지역교회에서 갖는다고 하는 것을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미리 앞서서 이 얘기를 하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지역교회에 어떤 사람을 사도죠. 교회를 위해서, 지역 교회를 위해서 사도로, 선지자로, 목사와 교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신 거죠. 오늘날 지역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그저 한번
예배에 참여하는 것 정도로 하거나 최소화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그것은 모두 스스로 자신을 지금 말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에서 말한 것에 자기를 이렇게 무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한 이런 것과 자신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스스로 무관한 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됨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고 스스로 바른 성장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서 4장은 예수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이 어떠해야 하고 또 어떻게 자랄 수 있는지를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심으로 그의 머리시라는 말은 뭐예요? 그분의 모든 이 몸을 다스리시는 거죠. 그의 다스리심을 따라 모든 것을 갖고 경험하며 자라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신앙과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심으로 그의 다스리심을 따라 모든 것을 갖고 경험하며 자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물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일은 그냥 구체적으로 어떻게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서 알겠습니다만 그것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는 도구인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를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서부터. 그런 역사 속에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이 목사와 선지자서 1, 3절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도구로 하여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있도록 하신다는 것이죠. 자, 저는 교회 안의 모든 것은 이렇게 될 때에야 지금 성경이 말한 대로 이렇게 될 때에 교회답고 유기적인 공동체, 인간이 스스로 막 일일이 시켜서 조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의 실제를 갖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걸 믿었어요. 그것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의 모든 이 세부적인 일들을 결정하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 처음부터 개척해서 지금까지 온 것에 주된 그 기저의 성경적인 신앙적인 신학적인 이해예요. 저는 그것을 굳건히 믿었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앞서가서 지나갔던 사역자들이 다 자기들이 신학교에서 교회에 대해서 배웠는데 신학적으로 배우는 게 다 그게 뭐 다 교회 다녀보면은 그 신학적 배운 교회론하고 현실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게 다 이론적으로 말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진짜 이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걸 본다 이런 얘기를 사역자들이 하는데 만약 그게 이제 사실이라면 그 객관적으로 이제 말하는 것이라면 뭐 열이면 열이 다 그렇게 말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만약 그렇다면은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구현된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게 저절로 있게 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부터 이런 것에 대한 진짜 믿음을 가졌어요.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 제가 이미 하나님의 면전에서 모든 걸 행하는 거 이런 것들 얘기했습니다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이것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 일일이 시키고 뭐 해서 될 그런 것이 그분에게 의해서 다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굳건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사역 속에서 특히 개척에서부터 그런 것을 보았어요. 진짜 말씀과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유기적으로 하고 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그렇게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시는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일이지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말을 성경에 근거해서 알 필요가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얼마 안 돼서 몇 년째 안 돼서 제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참된 교회로 돌아오라는 책으로 출판된 그 내용의 교회 뒷부분만 한두 배만 빼고 교회에 대해서 제가 먼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의 한 10년 정도 지나서 다시 여기서, 그때는 저쪽에 행당동에 있을 때고, 여기서 다시 제가 또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성경에 충실한 교회가 한국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한 마음을 같이 하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더 마음을 같이, 우리도 이런 교회로서 모습을 갖고 그렇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서 뒷부분에 참된 교회를 덧붙여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에 제가 이 같은 내용을 먼저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것이 어떻게 있게 되는지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경험하면서 알다시피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말하는 것,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이었고, 실제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렇게 진행되어 왔죠. 비록 우리들 안에 문제들이 있다 해도 그것은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자기 자신을 받지 않고 자기 자신을 드러냄으로써 생기는 문제들이었지,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이런 그 역사는 결국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 것 속에서 지나온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도. 근데 그것은 그런 과정 속에서도 그들은 그런 문제가 드러나도 결국 말씀 앞에서 다루어지면서 계속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는 뭐 이미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같이 보셨겠어요, 알겠습니다만, 뭐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뭐 어떤 또 사람들의 어떤 좀 뭔가 자극적을 줄 만한 어떤 뭐 인위적인 그런 내용들을 담아가지고 동기부여를 하게 해서 그런 것으로 신앙생활을 막 이렇게 부추기는 뭐 이런 인위적인 것을 거의 행해 오질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다시피. 이번에 제가 수련회에 우리 어떤 외부에서 오신 분이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놀랬다고, 자기가 뭐 수원인가 저쪽 근처에 막 큰 교회 막 1,000몇백 명 교회를 거기 가고 있다고 그래요. 외국에 살다가 잠깐 오셨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깜짝 놀랬다고,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참 이렇게 다 듣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듣는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을 갖느냐, 뭐 그게 이제 정말 자기한테는 큰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뭐 모르겠어요. 그런 건 2차적으로 하더라도 잘 보다시피 우리가 뭐 특별하게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막 일부러 막 부추기려고 하는 뭐 이런 인위적인 것을 우리가 거의 써오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진실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며 이끌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것에 의해서 교회의 모든 것이 이끌어지는 것을 기대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감화감동케 하시는 것을 따라서 모든 것을 하고자 했고, 그것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서 하는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와서 보시고 아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 교회는 예배 중에 말씀과 성경 공부가 이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보면은 우리 교회가 비중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막 무슨 다른 교회처럼 막 프로그램들이 많아가지고 막 이렇게 빙빙 돌리는 것도 아니고, 이 예배 속에서의 말씀과 성경 공부, 이게 뭐 주축이잖아요, 사실. 우리는 뭐 진짜 수련회 가기 위해서 막 큰 수련회 가면 우리 1년에 수련회 막 사무에서 가고 수련회 이렇게 막 축적돼서 수련회도 보면은 사실 요즘 그렇게 수련하는 데도 없죠. 3박 4일 내내 새벽에 말씀, 아침 바로 아침 집회, 또 끝나서 성경 공부 잠깐, 그다음 좀 쉬었다가 또 저녁 집회, 3박 4일 이것만 하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도 사실 우리들은 이제 지체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계속 좋아해 왔습니다. 우리게 지금 요즘 뒤에 오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런 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못 느낄지 모르지만 사실 초기부터 우리는 처음부터 우리 초기 청년들부터 이렇게 쭉 왔을 때는 진짜 우리 수련회 가는 거 다 사무에서 갔어요. 막 진짜 휴가를 안 주니까 그때 못 가게 하니까 진짜 사표를 내고 수련을 가는 이런 사건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그렇게 진짜 중요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는가 보다라고 하면서 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계속 그렇게 해왔죠, 사실은요. 이제 그게 사실은 뭡니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게 예배 속에서의 말씀과 이게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자면 이게 선포와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삶에 이게 아주 중요하게 모든 것을 이렇게 잘하게 신앙을 바르게 잘하도록 하는 중요한 방편인 것이죠. 두 개의 채널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부터 이렇게 연령에 관계없이 성경 공부를 해왔단 말이에요. 처음 온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도 와가지고는 뭐뭐뭐뭐 그랬을 뿐이지 우리는 다 해왔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어머니도 저를 만났을 때가 70 좀 넘으셨었는데 90 몇 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최 권사님도 지금 거의 90이 다 되신 분입니다. 우리 최 권사님도. 근데 성경 공부 계속 참여하시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이게 다 참여한단 말이에요. 성경 공부반에 누가 들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을지 모르고 청년이 들을지 나이 든 사람이 들을지 모르고 다 신청해서 들어가기입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예배 속에서 말씀은 이제 앞에서 했으니까 이제 우리 안에서 행해지는 것 중에 이제 성경 공부부터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처음에 할 때는 우리 금요일 날에는 기도와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이제 주로 기도에 대한 책으로 동기부여받아 기도를 막 했어요. 금요일. 근데 이제 성경 공부를 체계화 시켜야 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는 이제 신학의 체계로 번역된 요즘은 이름을 바꿨나요? 토마스 왓슨이 소리 문답을 웨스민스터 소리 문답을 이렇게 설교한 것이죠. 그걸 모아진 걸로 그것을 이렇게 책해서 했습니다. 그 제가 리드하면서 이제 이들이 각 챕터별로 문제를 만들어 오게 해가지고 그 만들어 보면 괜찮아 보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을 위해서 교재 문제집도 만들게 하고 제가 이제 리더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개척할 당시에는 그나마 성경 공부를 하기에 좋은 적절한 책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요즘 나와서 갑자기 무슨 뭐 소리문답 이런 책도 쏟아져 나오고 이제 그때만 해도 별로 없었습니다. 윌리엄슨이 있었는데 윌리엄슨 같은 경우는 성경 공부하기는 적절하지 않아요. 읽을 때는 몰라도 누군가 이렇게 딱 장별로 이렇게 설교 한 편씩 딱딱딱 돼 있듯이 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적절해 보였어요. 이 책을 가지고 먼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초기 가장 공식적으로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영광에 대해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설교가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 설교가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바로 이제 그걸 하는 중에 이제 누군가가 막 녹취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그때 자매가 계속 뭐 그것도 제가 시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자기가 막 자기들 두 명이서 막 녹취를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녹취를 한 걸 저한테 가져왔어요. 이렇게 막 이걸로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뭐 한번 저도 약간 머뭇거렸지만은 너무 진짜 막 잘 만들어왔다. 아니 이렇게 녹취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가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영광에 대한 그것을 교재를 만들어서 그 다음 그것도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추가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성경 공부 교재를 지평소원 장로님이 이제 사장인 장로님이 가져가셨어요. 자기가 읽으시고는 얼마 이후에 이 책으로 내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책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책 내자고 하진 않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근데 이제 책을 내다 보니까 우리가 스스로 책을 막 설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하면은 너무 오히려 비싸요. 책으로 여기 인쇄소에다 우리가 카피를 하면은. 근데 저렇게 시중에 나오면은 오히려 단가가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판사에서 내주는 것이 사실은 뭐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성경 공부 교재를 쓰기는 되게 좋습니다만은 뭐 제가 돈 내고 쓰는 책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다 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사실 스타트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어떤 면에서 제가 너무 책이 일찍 나온 셈이기도 합니다. 이제 개척하자마자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근데 책에 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별로 없었어요. 크게. 장로님이 하도 내가 뭐뭐뭐 그런 데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거 제가 이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원고를 가져가더니만 이걸 내야 되는데, 목사님, 메가 출판사에 내야 된다고 막. 그러면서 자신이 막 말씀사에 빨리 주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말씀사에 나온 겁니다. 근데 내용을 좀 많이 줄이기도 해요. 줄인 것도 장로님이 다 줄이셨어요. 제가 줄인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그리고 이제 청교도 책들을 지평선에 나오는 청교도 책들을 제가 다 원서를 다 선정해줬고 뭐 앞에 서문 써주고 뭐 이랬었기 때문에 심지어 역자들도 연결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 책들을 제가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책들을 존 버년이나 뭐 이런 책들도 해가지고 그 책들을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교재로 이렇게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을 할 때에 제가 이제 말씀을 계속 공부를 할 것도 생각도 했었는데 그래도 하다 보니까 자꾸 계속 안배를 했습니다. 이 교리를 말할 때는 실천을 한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분별을 말할 때는 이제 분별과 함께 진리를 연결해서 얘기한다든가 책은 또 권별로 이렇게 한다든가 그리고 삶을 얘기해서는 시편을 말한다든가 그래서 제가 주일 오전에는 주로 이게 성경이 중요한 이게 내용들을 하나님의 영광이든 예수 믿는 것이든 뭐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씩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한 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주일날 오후에는 성경을 권별로 하고 수요일날도 성경을 권별로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병행해 나갔습니다. 또 나중에는 시편을 통해서 삶에도 도움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것을 하면서 책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이게 아무래도 이 책에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너무 사변적이고 지식적인 비중을 주로 자극하는 것은 조금 경계해야 된다는 게 제가 항상 갖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개인적으로 책을 읽는 것은 그런 지적인 것에 알게 되는 것을 도움을 얻는 차원에서 그런 것을 담긴 책을 읽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 교재를 할 때는 꼭 알아야 할 교리, 뭐 지식, 진리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그런 책을 쓸 수는 있겠으나 그것조차도 교리를조차도 저는 교리도 감동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성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찾는 게 저한테는 좀 어려웠어요. 좀 뭔가 지식은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을 지식적으로만 교만하게 만들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 진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야 돼. 감동해줘. 이 알게 된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자꾸 어떤 것을 이렇게 하나의 시중에 나와 있는 어느 하나의 책, 이것과 관련된 하나의 책, 이번에 이런 내용 교리든 어떤 주제에 나온 중요한 책이 있으면 이 책을 하나 택해서 이걸 선정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거 하나 가지고 말하기는 좀 부족한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과 관련된 여러 책들, 이 똑같은 내용을 썼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 다 섭렵을 해가지고 제가 그것을 설교를 한 거 있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것.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으면서 좀 어떤 것들은 분별할 것들을 제가 분별하고 거기에 또 전하면서 갖게 된 감동을 담은 이것으로 교재를 만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하나님 아는 지식이든 뭐든 간에 이런 거 하나씩 다 한 거예요. 제가 왜 사도신경을 강의를 안 했냐면은 보통 개혁교회 하면은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이 세 개를 강의를 해야 개혁주의 교회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게 하나하나 처음에 하나님이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저는 이것을 거기서 말한 몇 가지 간단하게 말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별로 이렇게 유익할 수 있어요. 짧은 것은. 그러나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성도들이 깊이 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 아는 지식도 제가 굉장히 길게 하고, 구원도 막 3년에 걸쳐서 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제가 2, 3년이 걸쳐서 잡으려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서 말한 몇 가지 진술된 것 중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은 너무 얄팍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라는 차원이었던 거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전한 것들이 이제 교재로 많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 설교와 목사 책만 성경 공부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옛날엔 그런 말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워낙 이제 일반 책도 하다가 점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생각에 의해서 발전해 가지고 이제 제 설교로 주로 교재를 만들어서 많이 했는데. 마치 제가 처음부터 우리 교회 다른 건 다 못 믿으니까 막 우리 교회를 세뇌시키려고 내 책으로만 성경 공부 시킨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뒤에 온 사람들은 그런 오해하죠. 그래서 제가 이런 설명이 필요해요. 뒤에 온 사람들은 왜 이거 하느냐 이거 뭐 방북사 자기 책 파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여러분 저 1년에 뭐 책 그 해가지고 저한테 인쇄 주는 거 우리 누가 다 내 그 세금 계산하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1년에 그거 많이 해봐야죠. 한 400만 원? 1년 총 한 게 그냥밖에 안 됩니다. 제 책이 그렇게 인기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도 않고, 근데 뭐 그걸 뭐 하여튼 좋은 용도로도 쓰고 있고 막 그렇긴 한데, 그런 게 중요한, 제가 그런 마음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내면 더 복잡해지는데, 이렇게 해주는 것마다 저는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용도로 좀 쓰는 것인데요. 근데 얼마든지 다른 책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어떤 것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어느 시점에는 로이존스의 부흥도 좀 우리가 교회가 좀 성경 공부를 하면 좋겠다. 그 사람이 영적 침체도 좀 하면 좋아요.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런 것들은 좀 그리고 다른 사람들 중에 하면 좋겠다. 근데 제가 왜 그런 설교나 이런 것들을 택하려고 하냐면 실학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쨌든 감동이 있어요. 현장성이 있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로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제 책을 주로 하는 것은 이런 이유입니다.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앞으로 제 책을 하는 사람들은 옛날 그 설교를 했을 때 못 들었던 사람들,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들이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전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교회적인 연대감, 영적인 연대감, 신앙적인 연대감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뒤에 오는 사람들이 막 여러 좋은 책들이라고 하면서 막 여러 책들 막 산만하게 하게 되면 그것도 유익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을 못 잡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가치라든가 영적인 그런 것들은 그런 영적인 연대감을 위해서 뒤에 온 사람들은 옛날에 이런 설교를 했고 거기서 굉장히 동기부여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목사님 자기들이 설교를 다 듣는 거죠. 책도 읽지만은 젊었을 때 막 소리 꽉꽉 지를 때 말이죠. 그걸 다 들은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지금 옛날 설교나 또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이랑 별 차이가 없다고 막 계속 연결된다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연결성을 여러분들이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뒤에 오는 사람들이. 그런 것, 그게 이제 중요한 이유이고요. 뭔 모르고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무슨 내가 책이나 팔려고 하는 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최근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로서 굉장히 신중한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어떤 목사가 자기 책이 전혀 안 나왔으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일단은 제 책이 이렇게 나와 있고 해줘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영적인 유익의 연대성 때문에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한 중요한 이유고 또 이제 어떤 것들은 이제 어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책을 보면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설교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통영으로 이제 갔을 때인데 그때 거기서 김양수 목사님을 만났었는데 제가 한 120권을 책을 들고 왔어요. 밥 먹고 잠깐 쉬고 계속 책만 이게 스키핑해. 120권 다 스키핑하고 왔어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은 아니다. 이 책은 아니다. 여기서 이건 이 포인트는 괜찮다. 이게 다 섭렵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쭉. 그래서 그러면서도 제가 그걸 다 이제 설교 준비할 때는 베이직권을 펼쳐놓을 수도 없었고요. 그렇지는 않고 그냥 선별을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제가 참조를 하기도 하는데 저에게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사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이게 진짜 그러고 싶고 그게 너무 탁월한 너무 놀랍다는 그런 감동으로 실제로 신앙 지식, 삶의 지식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였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용도로 이렇게 섭렵을 해요, 대충.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도 제가 몇십 권 이렇게 다 이게 스키핑을 하거든요. 먼저 큰 시리즈를 할 때는 한번 책 콜렉트를 다 합니다. 대부분 제가 뭐 어떤 걸 하나 큰 주제를 다루려면은 그 책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이제 콜렉트 할 수 있는 책 어떤 건 막 100권도 넘고 몇십 권도 되고 막 그래요. 이때는 그런 걸 제가 다 읽어봐요. 아니 전체 스키핑을 합니다. 책을 분별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제가 조금 이제 한 책에서 말할 수 있는 걸 택해가지고 하는 것으로는 어쩌면 성도들이 너무 이쪽으로 치울 수도 있고 너무 사변적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을 해서 저라는 걸 통해서 조금 분별이 되고 이렇게 저를 거쳐서 이게 저의 하트를 거친 거죠. 이렇게 주신 감동을 거치는데 그런 것으로 이게 해서 좀 더 전체 내가 포괄성도 있고 좀 분별도 돼 있고 치우치거나 좀 오해스러운 것들은 배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이 담긴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일단 제가 소화해가지고 한 그것을 성도들이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한 것이에요. 그래서 제 책을 이제 주로 쓴 거 지금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린 것에서 주요한 말씀 공급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제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금까지 말한 이 성경 공부와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배웁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을 이제 전통을 하나 세웠죠. 그건 뭐냐면 이제 겜트입니다. 사실 겜트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우리들을 통해서 신앙과 복음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 새신자들을 잘 섬기면서 그들을 세우고 하는 그런 목적 속에서 이 겜트라는 말을 고엔 맥 티칭댐이라는 마태복음 28장의 그 구절을 이니셜만 가지고 우리가 소위 구역인데 다른 교회에서는 그걸 우리가 만들었는데 이 겜트가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뭐 단순 기도에만 한다거나 우리 뭐 얘기거리를 한다든가 뭐 교재 공과 공부하는 뭐 이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우리 각자 그 그룹이 자신들의 신앙, 삶의 여정 속에서 갖는 고민이 있잖아요. 말씀을 끼고 자신들의 삶의 고민과 문제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이런 그러니까 말씀을 끼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금요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일을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겜트가 빨리 구역 예배 때 빨리 마치고 해치고 그다음부터 막 부동산 얘기 뭐 자식 학교 얘기 어디가 맛집 얘기 이런 게 아니고 인생살이 자기들이 취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겜트가 우리 교회에서 다 경험하다시피 진짜 말씀에 비춰서 지체들의 고민을 같이 듣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의 아픔, 기쁨도 함께하는 그런 것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영적인 유익도 실천적으로 유익을 얻는 거죠. 성경 공부는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더 삶에 비추인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그들의 그런 얘기를 같이 들으면서 기도하고 교제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그래서 이 겜트에 참여하고 안 참여하고가 큰 차이가 납니다. 이 교회의 지체됨을 좀 더 깊이 경험하는 데서 굉장히 큰 차이고, 그다음에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영적인 이게 세워짐, 유익을 얻는 그런 걸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니까요. 그게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연하게 이런 게 그냥 의미 없이 이런 풍토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그게 이제 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에 연장선상에 그런 걸 실제로 갖기 위한 것 속에서 갖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교회는 뭐 우리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교제라고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교제라고 하는 것도 신자들의 교제라는 것은 말씀 속에서 교제를 할 때 가장 깊고 진실해집니다. 이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걸 알 겁니다. 이게 말씀 안에서 교제를 할 때 그 교제가 깊고 진실해요. 서먹할 수는 있어요. 아직까지 아는 관계가 깊어지기까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영혼과 그 진정성 있는 것을 교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제의 그 방법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사람의 속의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듣고 공감하고 그 영혼에 대한 동정, 사랑, 기도 뭐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이 진정한 교제예요. 성경에서 코이노니아는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성령께서 코이노니아를 갖게 할 때 반드시 말씀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거든요. 말씀이라는 방편 없이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갖게 하질 않아요. 성령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말씀 안에서 이 교제를 하지 않으면 빗나가게 됩니다. 막 끼리끼리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자기들끼리 친해지고 말이죠. 말씀 안에서 하는 교제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교제를 하게 되면 친분만 쌓는 겁니다. 그리고 친분 쌓은 사람끼리만 이게 뚫뚫 뭉치게 되고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러다가 죄를 짓기도 하고 분당하기도 하고 이게 바르지 않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갖기를 원했고 그런 교제를 계속 갖고자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흔히 이제 사람들이 보이는 말씀으로 말하는 성찬에서도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찬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는가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종교학자들은 종교학자들과 그 뒤에 저들의 전통을 위했던 초기의 그런 개혁파 사람들은 그들의 전통을 따라서 매주 성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무슨 개혁교회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주 성찬을 시도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데 칼빈 같은 경우도 매주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뭐 매주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한 달에 한 번으로 이제 하게 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우려 때문에 한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런 우려가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매주 하다가 하는 교회들 속에서 나타난 현상이에요. 그런 것을 제가 좀 경계하기 위해서인데 뭐냐면은 성찬을 할 때는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 속에서의 말씀을 하고 예배 속에서 말씀도 거의 한 시간 넘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잠깐 연결해서 성찬을 할 때 성찬을 위한 말씀도 한 30분 해요. 이분들이. 그렇게 하니까 막 2시간, 3시간씩 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그럴 때는 그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우리가 사실 3시간씩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인데 옛날 사람들이 매주 했다는 것 때문에 예배 말씀 듣고 그냥 거기다가 바로 성찬만 연결해서 하는 일을 많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찬이 어느새 처음에는 신선해요. 근데 매주 그렇게 해서 예배 설교 끝나고 난 뒤에 거기에 약간 그냥 바로 성찬이라는 이 떡과 잔을 주는 것만 받다 보니까 똑같은 멘트와 이런 것이 점점 의식이 돼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형식화되는 거예요. 미사 수준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미사처럼. 저는 그게 이제 위험하다고 봐요. 더 할 수도 있겠고 사실 하는 주님께서 주신 굉장히 귀한 은혜의 방편이어서 매주 하면 좋은데 매주 할 때는 그래서 그냥 성찬과 무관한 그런 것들 말씀 이후에 양 예배 이후에 바로 그런 거 하는 게 아니라 성찬을 상기할 그런 말씀과 함께 성찬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앞선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성찬할 때는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또 예배 말씀이 항상부터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성찬의 말씀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 어려우니까 성찬을 말씀하며 성찬하는 이것을 한 달에 한 번 별도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지금의 성찬을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우리가 매월 첫째 주 하는데 원래 제가 휴가를 갈 때 안식 휴가 갈 때는 우리가 이게 매월 8월 달에는 첫째 주부터 이게 수련을 가기 때문에 8월 달에 못 하게 되는데 제가 이번 주일은 하고 싶어요. 지금 제 마음은 뭐 준비는 하지 못했습니다만은 왜냐하면 제가 지금 계속 몇 주 동안 설교해온 것도 있어서 그것에 연결해서 오후에 성찬으로 이렇게 해서 더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바라기는 성찬 이후에도 우리 일반 우리 교회 리더들 직분자들은 별도의 모임을 저와 함께 더 한 번 갖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주일날 광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 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또 다른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 필요도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은혜 방편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한 항상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 제가 한 번만이라도 주의 성찬을 형식적으로 전하거나 감동 없이 전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때가 제 수명이 다 된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항상 이게 성찬을 집례하려고 애랬습니다. 너무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얘기해도 매번 사실 감동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그런 성찬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봉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를 하지 뭐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봉사도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감동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갖기를 원했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법 무르익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분위기가 되어 있죠. 저는 개척 때부터 무엇이든지 그렇게 말씀과 성령이 주신 감동안에 따라서 이렇게 자원함과 은밀함으로 이렇게 섬기고 봉사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 덧붙이기도 하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교회 어떤 것도 저의 지시나 뭐 이거 하고 저거 막 제가 일일이 다 지시하고 뭐 우리 마치 조직 안에서 조직에 엮여서 막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막 돌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막 하기 싫은데도 막 맡았으니까 억지로 하는 이런 것은 제가 처음부터 배제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 교회는 그건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서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사람이 할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에 개척할 때 키보드가 사놨습니다. 근데 피아노 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게 자원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그때 서정현 사모가 첫 음만 키보드 툭 누르고 그 소음으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못 때리니까 그냥 우리는 그냥 첫 음만 때려주면 그걸로 그냥 처음에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어느 무슨 안양대학교인가 거기에 음악과 학생이지 어떤 자매가 하나 2년 동안 자기가 키보드 봉사하겠다고 와서 2년인가 하여튼 봉사하고 갔습니다. 근데 그 뒤에는 우리 중에 이제 좀 서툴게 하는 사람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아주 엑셀런트 전공자가 아니어도 된다. 누가 자원하는 마음을 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는 어떤 이 반주자가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우리가 많이 당황돼가지고 이게 근데 자기가 자원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참 많이 좀 아주 좀 이 찬송하면서 근데 우리가 성숙해가지고 막 아주 잘 인내하면서 따라가고 했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는 그런 분위기를 봉사하는데 항상 그걸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내용을 아마 제가 이런 봉사와 관해서 이런 중심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삶에서도 아마 그런 내용을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봉사하는 것 속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초기에 이제 제일 먼저 이제 나타났던 게 뭐냐면 식사 봉사였잖아요. 주일 식사. 식사 준비에서도 처음에는 이제 지체들이 이렇게 막 자원해가지고 반찬을 가져왔습니다. 누가 가져오라고 시키지 않았어요. 제가 개척했을 때 진짜 우리 아내가 이제 밥만 전기밥솥에 하고 막 국만 좀 매지 끓여놓는 식으로 했나? 막 이렇게 하고 나서 나머지는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씩 반찬 가는데 어느 날은 막 반찬 여러 사람이 가져오고 어떤 날은 좀 덜 가져오고 막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래도 있는 대로 막
먹었습니다. 그럼 아무 말 없이 우리 모두가 잘 먹었죠. 그렇게. 근데 그런데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이제 자기들 안에서 몇 사람은 안 되지만은 이걸 조금 이렇게 서로 순번을 정하면 좋겠다. 가져오는 것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것이 약간 체계화되는 일이 그 발전 속에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제 지금은 우리 교회가 식수 인원이 많잖아요.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선교회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이제 지금 이제 식당에서 봉사한다든가 이런 거 섬기는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셔야 됩니다. 혹시 이런 지금까지 이런 앞선 이해 없이 현재의 흐름을 따라서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이번엔 당번인데 당번으로 오더가 떨어져서 내가 당번을 해야 되는가 보다. 억지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기는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이게 뭐 어쩔 수 없이 여기 우리 교회 신앙생활하니까 뭐 선교에 속했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돌아와서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먼저 자신 안에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생겨야 돼요.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는 것이 기껍고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하고자 하는 자발성이 그에게 있어서 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전혀 이렇게 억지가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에게 그럴 때까지 좀 기다리게 하고 좀 유보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는 뭐 너무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그 부담이 혹시 뭐 감당이 어려우면 좀 교회 정부에서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그걸 나는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철저히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걸 따라서 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교회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주방에서 이제 앞서서 섬기는 분들이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좀 연결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중에 와서 모르는 사람들을 모르고 이제 섬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우리 교회 일찍부터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들은 너무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섬겨. 그러니까 뒷사람들에게 당연하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강박하는 어투를 가지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여기 오래 일찍부터 주방에서 섬기셨던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강박하는 그런 어투를 쓴다든가 그들에게 말을 하고 막 푸시하는 이런 것은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리고 주방에 많이 상주에 계시는 분들, 거기서 많이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여기서 중간중간에 어쩌다 한 번씩 들어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익숙한, 여러분들은 당연해서 막 기꺼이 막 힘있게 막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헌신 속에서 막 마땅한 것처럼 말을 툭툭툭 내뱉는 것이 이 사람들은 힘들 수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말해도. 그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오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해가 아직 없어서 그걸 못 따라갈 수 있어요. 당신의 그런 생각과 헌신과 마음을.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우리 7여선교회에서 도는 얘기예요. 내가 어디서 딱 주워 들었습니다. 7여선교회가 주방에 식사 담당을 맡을 때는 자기들끼리 한데 주방에 들어가면 마음 단단히 먹고 들어가야 돼. 거기 있는 분들이 말할 때가 상처받지 말라고. 거기서 하여튼 조심하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하면서 자기들이 뭐라고 할까봐 옆에서 탁 옆에 보면서 안 보이게 한다는 거야. 이거 서툴다 하고 뭐 한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저렇게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을까봐 막 몰래 한다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베테랑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아주 잘한다. 그렇게라도 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키워야지.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로 못한다고 뭐라고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그건 잘못 배운 거야. 그 사람은 우리 교회의 이 흐름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자원해서 하는 이것을 다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주방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장소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래 하신 분들이 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에 사람들을 잘 세워주십시오. 이들도 이렇게 해서 배워가면서 해야지 자기처럼 할 수 있어요.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거. 여기서까지 시어머니, 아니 집에서도 시어머니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시어머니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여기서도 시어머니 노릇하지 마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사랑으로 대하십시오. 사랑으로 안내하고 도움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봉사는 이 주방만 있는 건 아니죠. 다양한 영역에서 각각 은사를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많은 자기들의 그 자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시설팀에서도 우리 각자가 다 섬기고 주차 섬기는 것도 그렇고 구제부에서도 그렇고 등등 우리 교회에서 각자가 다 다양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모두가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이렇게 자원해서 섬기는 이런 식이에요. 근데 이제 주차에서 옛날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하다가 새로운 사람이 이렇게 되라니까 화를 낸 것 보고 실족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러다 지금은 이제 주로 중직자들이 가 있습니다만은 자원한 사람들을 세웠더니만은 이제 자원을 했지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이 이제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 주차하러 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쪽으로 대라면 이렇게 했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이런 사람들 막 그런 거 짜증냈던 거 보고 아니 교회인 사람이 저런 거 심지어 교회 이 사람이 집사라는 사람이 저럴 수 있는 거야. 이래가지고 그 사람이 실족한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주차는 이제 주로 장로님들이나 이제 안수집사님들이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약간 자원해서 하는지 아니면 시켜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차는. 근데 이 지금까지 우리 지체들이 이제 모든 봉사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 어떤 봉사든지 시험에 들 정도로 억지로 하거나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정도의 마음과 태도와 말과 행동을 할 정도이면은 제가 항상 말하듯이 잠시 내려놓으면 됩니다. 괜히 거기 있으면서 사람을 상하게 하지만 그건 교회 공동체를 상하게 하는 거니까 그럴 정도이면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그게 자신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 교회 안에서 직분과 직책을 갖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직분자로 세워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 직책이 주어지는 것은 초기에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공동체 지체들의 반응이나 공감과 지지 이 사람들이 다 자연스럽게 존중하잖아요. 이 영적으로나 선배가 신실하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그 사람을 사람들이 존중하거든요. 이렇게 더 잘 따르고 그런 것을 판단해 가지고 제가 그 다사형들을 불러서 면담을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개척 이후에 한 3, 4, 5년 그 사이에 언젠가부터 이제 이것을 좀 더 체계화할 필요가 있어서 직분자들에 대한 공부를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직분자 면담지에 대한 면담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제가 그 면담지를 보고 그다음에 행정 목사의 추천, 그다음에 선임 사람의 추천을 제가 참조해서 이렇게 임명을 하는 방식을 지금까지 취해왔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세부적으로 그런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봐온 것은 있지만 그것을 이제 중요한 자료로 결정하는 데 참조하지만은 이런 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각 부서 주일학교 부서의 부장이나 위원회 국이죠. 위원회 여기 장이나 그다음에 각 어떤 봉사 팀들의 장을 임명할 때도 앞서 팀장이든 앞서 장인 사람, 앞선 부장들의 말을 제가 되게 참조합니다. 제 삼청년 옛날에 성년부 있죠. 성년부 엘더도 앞선 엘더의 말을 참조해서 이렇게 하고 설명을 들으면 설득력 있고 하면은 그걸 좋게 여기서 그걸 거의 반영해서 그대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제 후에 이런 임명에 대해서 내가 듣기로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주로 임명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이게
적합성을 생각하는 가운데 선임들의 이 추천을 중요하게 고려해서 임명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본 것이 있거든요. 같이 거기서 일해온 그게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주일학교, 유치부면 유치부, 유년부면 유치부에서 그것을 제가 참조해서 그렇게 세우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좋아해서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사실은. 누구를 특별히 해서 어떤 걸 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지금까지 조심해온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를 끼고 어떤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단 몇 사람이라도. 저는 그걸 지금까지 되게 경계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교회가 이렇게 분란이 생기고 자칫 이렇게 파당이 생겨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금까지 경계해서 그런 관계를 안 가지려고 되게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자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거기에서 선임이든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 사역자 말도 내가 들어보고 교육부서 사역자도 말도 들어보고 이전 선임자의 말도 들어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든지 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저희 목회적인 판단과 분별을 이제 거기도 갖긴 합니다만은 어떤 중요한 자리 이런 걸 할 때는 일단은 그런 것들은 다 앞선 사람들을 참조해서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다 변호사상에 다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3사람 데려갔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3사람을 또 어떤 필요를 다 파악하시고 하시기도 했지만 이들이 더 주님께 마음을 쏟고 하는 것에서 편안해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기계적으로 다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다 기계적으로 100이라는 숫자의 정도를 다 똑같이 사랑할 수는 없고 다 똑같은 감정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인성을 가진 조건에서는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질투하면서 왜 아니냐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야 돼요. 교회를 생각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러분 개척부터 우리들이 모두 마음을 같이 해온 것이 전도예요. 우리 교회 전원이 다 참여했습니다. 옛날부터 초기부터 최초부터. 그래서 우리들이 그때 전도를 할 때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주장을 서로가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우리 배만 불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말씀 유익을 얻고 영적인 유익을 얻고 나만 좋아가지고 나 혼자 여기서 있으면 개인적으로 영적인 배만 불리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응? 우리가 그것을 나눠야 된다. 전해야 된다. 그래서 소식지를 같이 나누고 그럼 진짜 열정적으로 나눴어요. 진짜. 그리고 토요일마다 옛날에는 기타 치고 찬송으로 이렇게 하기도 했고 나중에 발전을 차전도로 여기서 발전을 하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차전도도 여러분들이 선교회별로 한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냥 자원하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회별로 해도 선교회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오고 막 그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억지로 참여하는 사람은 아마 없으리라고 보는데 선교회별로 하더라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소식지 전도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게 하니 전도하지 않을 없다는 마음에서 이렇게 지금처럼 전도해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신 것에 우리가 어디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 삶에서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은혜만 받지 말고 그 은혜를 전하는 데서 꼭 참여하자 해서 이런 것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모든 게 이제 헌신과 구제와 여타의 다양한 섬김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곧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신 것을 따라서 각각의 그런 것을 따라서 자원함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함으로 은밀하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누가 뭘 했다고 나팔을 불질 않았어요. 처음부터
누가 이 사람이 이걸 봉사했습니다. 오늘 누가 뭘 샀습니다. 뭘 냈습니다.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계속 떡을 먹고 밥 먹다 갑자기 웬 떡이냐 하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웬 떡이 사실 이름을 모르고 먹을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서 우리가 추측해 보니까 아, 이번에 누가 돌렸나 보다. 누가 이번에 결혼해서 했나 보다. 이게 이제 했는데 이것도 나중에 사람들은 야, 무조건 떡을 해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하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결혼했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떡을 대접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전통이 앞선 사람들이 자원에서 항상 한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서 한 건데 뒷사람들은 못 모르고 이제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떡 하시는 분들 혹시라도 억지로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다 모르고 먹었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누가 뭘 했다 어쩌다. 우리 교회는 큰 헌상을 한 사람도 있었고 이랬어요. 그런 건데 사실 뭘 옛날에 뭘 하고 해도 그런 걸 나팔을 불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오른손에 왼손 모르고 하는 가운데서 정말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의 이것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에 의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고 또 교회가 그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르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기존 교회에 익숙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다 자기가 보는 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교회가 다 알아야 될 일인데 그 정도 자기가 이제 기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 것이 안 알려지고 그러니까 힘들어했어요. 나중에 직접 저한테 찾아와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길들여졌던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참 힘들어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우리가 안 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이 복 받는 길이라고 믿어요, 진짜로.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걸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걸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 섬기며 함께하는 가운데 각각 은사를 떠나서 다양하게 섬기는 지체들이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그들에게 강조한 것이 있는데 뭐 이런 거예요. 결국 은사와 관련된 건데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많은 부족과 결핍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그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 온 지 뭐 얼마 안 됐든 조금 됐든 간에 어떻든 주로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그게 객관적으로 보이니까 잘 봐요.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없고 뭐가 안 되는지를 잘 봅니다. 근데 물론 또 오래된 사람도 이제 잘 보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아직 극복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잘 보여요. 뭐가 부족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사랑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말하신 분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는 다 변화됐어요. 그렇게 말해놓던 사람들이 그게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간차별로 있었어요. 계속 몇 년 차 오는 사람마다 사랑이 부족하다 이런 말 한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근데 그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생긴 것이기도 한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뭐가 부족하고 안 된다고 말하는 그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말은 객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자꾸 귀담아 듣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남들 못 보는 걸 보았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못 보고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직분자들 면담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어떤 사람은 주방을 예민하게 잘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봐요. 어떤 사람은 막 시설을 잘 봅니다.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거. 하여튼 남들 못 보는 걸 잘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예요. 그건 당신이 메꿔야 돼. 부족한 걸 본 사람이 그걸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하고 옆에 사람과 같이 협력해서 그것이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도 처음에 그렇게 말해놓고 점점점 바뀌는 현상이 조금씩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뭐 이제 권징은 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의 그 신앙과 삶이 교회 지체로서 이런 신앙과 삶을 갖는 것 속에서 자라가고 그것을 일상의 삶으로까지 갖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교회 지체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죠.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듣는 말씀 때문에 힘든 거죠. 여기서. 근데 나중에는 이제 성경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들은 말씀이 이제 삶에서까지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은 주일과 삶이 이게 분리됐던 또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별로 문제가 없었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점점 바뀌게 되죠. 신앙과 삶이 바뀌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런 영적인 유익과 공급을 통해서 결국 삶으로까지 바뀌고 성품과 삶이 바뀌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차이도 있고 정도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게 앞에 말한 것이면 오늘 말씀이에요. 다른 것으로 되잖아요. 누가 막 일일이 치자 너 꼭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주입해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각 사람이 얼마나 개성이 강합니까? 우리 각각의 이 인격이 얼마나 독특합니까? 이게 뭐 돈 준다고 될 일입니까? 위협한다고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인간들이에요, 우리가 모두가. 그런데 우리가 바뀌잖아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계속 다루신 겁니다.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듣고 그냥 모른 체 하려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자꾸 생각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고 성령께서 계속 감화감동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계속 삶에서 연결시켜준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뀐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것에 충실한 거예요. 그걸 잘 따르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아직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못한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거듭난 사람들 중에도 일시적으로 이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는 어떤 상태를 가질 수 있어요. 시험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걸로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것은 결국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도 안 되면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을 다루셔라도 그 사람을 다루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공동체에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이런 일이 생기나 뭐 복잡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있는 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이끄셔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속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그런 성숙을 갖도록 이끄십니다. 물론 이런 성장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앞세우는 것 속에서는 가질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강력한 반대는 뭐냐면 그런 것을 거스리고 자꾸 나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고 그것을 말씀의 성령 다스림을 안 받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게 되면 그 사람 자신도 교회 안에서 성장을 못하게 되고 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에 어려움을 갖게 해요. 이런 일이 발생돼요. 그래서 여기 15절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자라야 돼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라 행할 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는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새로운 시각에서 보셔야 됩니다. 예배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녕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구성원으로서 있는 그것이 자신의 신앙과 삶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것을
거기서 충분히 갖고 경험하고 그 안에서 모든 유익을 얻고 자라나는 것이 있음으로써 나의 삶의 모든 것에서 균형을 갖게 되고 세상에서 구별되고 다른 사람으로서의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실천적으로 가는 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거, 15절에 말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따름으로써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것은 어떤 조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도 아니고 다른 거 없어요. 아주 심플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준비하는 여기에 말씀 전하는 이사에게 제가 맡은 것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린 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우리 교회당에 왔는데 이 사람이 교회 생활하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다스림 받는 것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 경험세가 없는 사람이면 우리 교회 오면 모든 게 생소해요.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함께 보면서 그리고 신앙과 삶을 갖고 이런 것들을 보는 이런 것들을 자신의 신앙과 삶에서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다니고 있는데 이제 이런 말씀과 성령 다스림 받으면서 이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면 자기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의 삶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자의 신앙과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걸 하실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사든 뭐든 간에 여러분들이 왜 하냐, 내가 왜 이렇게 하지? 물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시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그와 그의 몸된 지체로서 나를 지체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이끄시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에게 그 이유로서 답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꼭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바랍니다. 굉장히 신앙생활은 인격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말씀으로 우리를 녹화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거든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계속 녹화하셔. 어느 순간에 꺾여요. 자기가 자원해서 한다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은 그렇게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것을 잘 끝까지 견지해야 됩니다. 특별한 기준, 원칙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스린 겁니다.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이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충실하면 됩니다. 그가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그의 다스림에 충실하면 돼요. 거기에 진실하게 반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는 모든 것에서 흔적이 뭐가 나타나냐면 내가 나타나지 않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을 계속 견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